아니요, 마리님.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마리아예요. 그럴 수도 있겠어. 왜냐면 성경에서 가장 큰 비밀이 뭐냐면 여자예요. 여자. 성령을 잉태한 게 상상이 안 가잖아. 여자는 출애굽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여자는 뺐어. 그게 민수기 보면 20세 이상으로 네. 싸울 만한 자 네, 그래요. 싸울 그래서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근데 60만 명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 여자는 들어가지 않아요. 애들아. 그래서 이 비밀이 뭐냐면 여자예요. 마리아예요. 천주교가 틀린 게 아니고 천주교는 성모 마리아라는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 지금 갔다 온 거예요. 아, 우리가요? 네. 그 애굽에 두루 돌아다녀 본 거예요. 어떤가 그랬더니 그렇게 제사장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그들은 계속 그게 맞다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진치고 있는 그게 있어야 진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 성당 갈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마침 오늘 예. 어떻게 알고 성당을 잘 가셨는데 또 어떻게 알고 하나님 교회 그 어머니라고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여자 어머니에 대한 그게 기독교 보면 맨 아버지밖에 몰라요. 맞아요. 곧 넘어져도 아버지. 그렇지. 우리 서문하다 보면 아버지. 여기도 보면 말을 뒤로 쭉 빼. 아버지 하면서 주여 하면서 아버지 그래. 그래, 그러잖아. 부르짖는 기도. 근데 다 아버지잖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은 시간에 걸쳐서 드렸어요. 근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 근데 이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정말 더 보이지 않는 게 비밀이 뭐냐면 여자예요. 교회가 비밀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여자들이 막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걸 많이 환상을 체험하고 많이 이렇게 방언하고 많이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서머나 있으면서 강남모임 초창기 할 때 전도사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모임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 사람들이 줄 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능력이 있었어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해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병 낫게 해주고 막 그런 그래서 이 모임을 하면서 성경 말씀만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가 대구로 갔어요. 대구로 가다가 지금은 소식이 잠잠해졌는데 그런 사람들 그런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여자들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고 핍박을 받기 때문에 예, 더 많이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지현 목사님도 기도원을 차려서 축기를 하고 그런 체험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성 목사님도. 그리고 이렇게 어느 카페나 보면 대부분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해요. 또 목소리도 막 높아가지고 그냥 아주 막 그냥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전부 다
애굽에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적들이 애굽에 다 이렇게 있어요. 물론 보면 이제 예수님 계실 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런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벌어진다고 해서 어떤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찾아봤어요. 벳세다에서 기적이 있었지만 다시 왔는데도 거기가 벳세다예요. 그렇게 가나안 땅이 있지만 거기 보면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 속에서 그 광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애굽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져. 모세한테 지팡이를 던져라 그랬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그렇게 문둥병이 걸려서 다시 넣었더니 본래 살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그것을 놀라운 것은 애굽 술사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애굽 술사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성경이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앞으로 우리가 죽고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나서 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어느 생명체가 또 다른 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아니면 이 지구가 어느 형태로 변해서 사람이 많이 달라지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봤을 때, 그런 또 다른 행성의 생명체가, 외계인이 와서 이 지구인과 조우를 하게 되면, 만났을 때 그들은 지구인이 상상도 못하는 어떤 초능력이나 능력을 가지고 와서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쫙 나타나게 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것은, 외계인은 신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도 없고 그 외계인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은 수천 년, 수만 년까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뭐 어떻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우리한테만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엄청난 시간이 흘렀을 때 또 다른 생명체가 와서 정말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기술력과 그런 초능력을 딱 발휘를 한다면 100% 사람은 그 신비로운 그 현상 때문에 그 외계인은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성경이 부정되고 그 외계인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이 99%가 섬기게 돼 있어요. 이미 그것을 이렇게 성경은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보면 사람은 100% 넘어가요. 지금 성당에 가서 그런 멋진 하모니 노래만 나와도 내 마음이 순간 흔들려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보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수억 년 전, 억 년 후까지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지팡이 하나 던져서, 이것은 이제 뭐냐면 모세 지팡이 하나를 던지지만 여기는 각 지팡이를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 지팡이 하나가 뱀이 되는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지금 우리한테 보는 거 그런 것뿐만 아니고, 훗날 또한 어떤 장소,
그런 것까지도 이미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 기적이 지금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재앙을 지금 가야 되는데 엄두를 못 내는 게 그 범위나 그 규모가 너무 커요. 그 규모가 너무 거대하고 그런 출애굽에 있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 재앙이 광야에 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민수기에 보면 10가지로 나한테 시험했다. 시험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또 그런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또 사무엘 와도 우리가 봤던 그런 그 마차에 독종이 있고 5 쥐들이 있고 전부 다 그런 재앙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어디로 또 가냐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그런 재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재앙이 출애굽에 있는 재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재앙들이 뭐냐면 예수님 계실 때 병들로 나타나고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체가 어디냐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출애굽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규모나 이것이 너무 거대한 거예요. 단순히 뭐 관계 입하수 도구 한감장 이것이 시편에 보면 상세히 나와요. 재앙이 시편에 보면. 근데 꼭 10가지라고 이야기되지 않아요. 어떤 것은 8가지 이야기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은 8가지네. 틀렸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머니 그러면서 성모 마리아님께 그러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러고 왔어요. 성모 마리아가 진짜 이 사람들은 뭔가를 기도를 해결해 준다고 얘기니까 하는 거죠. 예, 이미 그렇게 애굽은 예수를 낳았던 성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신이 됐어요. 예, 나는 신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미 성모 형상을 놓고 섬기고 그를 찾는 것은 이거는 신이라는 거야. 예, 나는 아니야 그러는데 누가 나는 귀여워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예수 참으지. 일반 성당은 들어가서 거기 상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거 하고 들어간대. 이렇게 물질의 성부 성당이고 근데 아멘이 여기는 들어가죠. 살레시오 무슨 이렇게 청소년 수도회라서 그런 거는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자, 일반 성당은 비밀은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봤어요. 네. 베드로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봤어요. 헤롯도 보고 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를 보았어요. 네. 근데 그 예수를 온전히 보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계셨고 네. 그런데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그런데 더 비밀은 뭐냐면 예, 나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였노라. 이 비밀이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을 해요. 일을 하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6시에 붙들려 와서 거기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12시에 지진이 나고 하늘이 막 터지고 막 그래요. 그리고 3시에 예수님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묻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어. 살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살았는데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이 한 말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상칠언을 천주교에서 주로 많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못 박혔으니까 죽은 게 아니고 못 박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을 내가 2005년도에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 김혜숙 권사님이 복음을 나한테 가르쳤어요. 이렇게. 근데 뭐 4월달이고 뭐 하니까 지금 뭐 부활절이고 하면서 가상칠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근데 나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빠른 속도로 했을 때 나는 제대로 적지도 못했어요. 가상칠언을 예수님 금방 따끈하게 믿는 사람한테 그 가상칠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상이 뭐냐면 나 어릴 때 명절 되면 옥고시하고 가상을 만들었어요. 저기 아니 그 가상 몰라요? 그 티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찹쌀로 해서 이렇게 부풀게 해가지고 엿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때 만든 게 먹었잖아. 강정. 그때 먹었잖아. 그걸 한과 한과를 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풀렀어. 네, 부풀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밥살로 해서 엿 해가지고 이렇게 세모로 자르는 걸 옥꽃이라고 그러고 옥꽃이 그걸 가상이라고 그러지. 가상칠언은 난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가상칠언에 대한 이야기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7마디 했기 때문에 가상칠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7마디 칠언이라고 해서 그래서 어떤 말을 했냐면 누가복음에서 3마디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3마디를 하고 하면서 이 말이 나와요. 이걸 세밀하게 보면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저들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에 못 박혔던 두 강도가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은 이제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내 하나님 어찌나요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보면 그 마리아를 찾아요. 그래서 마리아야 요한은 네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한테는 내 어머니야.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런 7마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가상칠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구약에 성경에 있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이루었다. 뭐 그 구약에 있는 말을 이루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언제 하냐면 못 박히고 있는 겁중에 못 박히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처음에 했던 이야기가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십시다. 33절 보세요.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박았어요.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면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못 박히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같지 않아요? 스테반. 그렇죠. 역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사람들은 가상칠언을 이야기를 해요. 자, 스데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스데반을 봅시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이죠.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쫙 해요.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렇게 구약 아브라함부터 쫙 하는 게 설교예요. 7장 54절로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까 이 갈고 왔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로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랬어요. 자, 스데반은 이렇게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잘 기억하세요. 지금 돌로 쳤어요. 돌 맞았어요. 돌 맞고서 스데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다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잘 죽었어 그랬어요.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예수님처럼 돌 맞고 나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누가복음 23장 46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까 스데반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구약에 이제 성경을 잘 보시면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할 때 그 사가랴. 사가랴가 누군 줄 아시죠 이제? 사가랴. 그 사가랴. 사가랴 모르면 안 돼. 이것은 왕들이 있잖아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여호람, 예, 그 다음에 아하시야, 아달랴, 그 다음에 요아스. 이 요아스 왕 때, 아주 어릴 때 이렇게 피해서 겨우 살았던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여호야다예요. 여호야다. 그래서 여호야다와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가 이 130 먹었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방백들이 와서 이 요아스를 막 꼬셔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겠단 말이에요. 아세라상을 섬기고 이 우상을 섬겼어요. 그럴 때 여호야다의 아들 사가랴가 이렇게 스데반처럼 큰일 났다. 너희들 이러면 안 돼. 예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스가랴가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들을 신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데반처럼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가랴가 예수님은 쭉 천년의 시간을 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못 박히고 나서 죽지 않았어요. 못 박히고 나서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라는 말과 지금 사가랴가 지금 거기에서 구약의 어떤 한 복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가랴가 예수님이 못 박히고 나서 했던 말처럼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과를 찾아야 되는데 안. 자, 그것은 역대하 그거 찾으려고 애를 24장에 있죠. 그게 안 보였는지 못 찾겠더라. 역대하 24장 20절 보세요. 역대하 24장 20절. 그런 거 아주 좋아요.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주 좋은 거예요. 그때 못 찾아가지고요.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여호야다를 잘 기억하세요. 이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짧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이 스데반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시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라고. 바랴가를 아까 여호야다, 여호야다. 바라게아의 아들, 아까는 스가랴, 지금은 사가랴. 어떤 말을 해도 같아요. 그 뜻만 알면 돼요.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스가랴, 사가랴 구약에서 거기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힌 것처럼 그 십자가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가상칠언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가상칠언, 그래서 그게 진리처럼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가상칠언이야, 그래서 딱 7마디로 한정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읽으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다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자,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그런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함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게 두 번째 마디예요. 자, 그리고 아까 46절에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보면 19장 25절 보세요. 26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6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지금 4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또 6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28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6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7마디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냐면 마가복음을 보시면, 그리고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34절 보면 이제 그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을 해요. 8마디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37절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뭐 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똑같이 마태복음 27장 보면 이렇게 9번째로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벌써 9마디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예수님이 죽었어요. 숨지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단순히 가상체론해서 그게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예, 7마디 해도 괜찮고 이렇게 10마디 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뭐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양쪽에 두 강도를 못 박았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들이 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내려가서 어떻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지 이거를 모른다. 맞아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단 말이에요. 예. 이들은 지금 유월절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월절 제사 그것이 지금 그 현장에 왜 유월절을 드리냐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러니까 유월절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을 드리는데 지금 예수를 못 박았어요. 그 못 박은 것이 너희 조상들이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린 거랑 똑같은데 이들은 그 예수를 못 박아놓고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강도가 있어요. 두 강도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43절에 보면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실 지금 아까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 하려면 정말 지금 제가 간략하게만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출애굽의 전체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정말 장시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걸 내가 옛날에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서 끄집어 내려서 어디로 가요? 낙원에 들어가요.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 걱정 말고 말해요. 다 맞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늘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덤에 돌무덤에. 예, 아리마대 요셉 새 무덤 돌 무덤에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어디로 낙원이 어디예요? 무덤. 예. 그 낙원이 아리마대 요셉 무덤이에요. 거기 낙원이에요. 왜 낙원인가? 안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안식 낙원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인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사무엘 할 때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무엘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사울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사무엘도 죽어버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사울이 지금 위기에 처한 상태예요. 하나님을 불러도 오지 않아요. 우림과 둠밈으로 이게 판결 형패란 말이에요. 그걸로 봐도 점괘가 안 나와. 진짜 점이 뭔 줄 알아요? 점이 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점이 판결 흉패가 점 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율법의 죄로 다 빼앗긴 거예요. 언제가 점 보는 거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 여기로 갈까?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예. 그 느부갓네살이 점을 보는데 예. 뭐가 있어요? 그 침통 같은 거 있죠? 예. 그래가지고 침통. 예. 이걸 뭐라 하면 산통이래, 산통. 그래서 이걸 깨진 걸 산통이 깨진다고 하는 거예요. 점 보는 걸. 그래서 예. 산뜻해진가 봐. 이렇게 이 그 화살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쭉 뿌리기도 하고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간의 피, 간. 그 짐승의 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점을 봐서 두 갈래가 있는데 어디로 갈래? 그래서 뭐냐면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치는 거예요. 점을 보고 오는 거라고요. 이 점이 이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뭐냐면 판결하는 거예요. 재판하고 이걸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빛과 어둠 완전함이. 그래서 이 사울이 이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도 점괘가 안 나와서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 사무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사울 네가 나와 함께 내일 나와 함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옛날에 다 했어요. 기억도 없잖아요. 했어요. 함께 있을 거야까지만 밖에 생각. 매일. 예, 지금 내일 뭐냐면 사울이 죽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온전히 알아먹으면 사무엘도 살고 사울도 살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을 모르면 이 낙원이 뭔지를 모르면 사울은 죽어요. 다윗을 대적한 자라고 그래서 악한 놈이라고 정죄만 할 줄 알지 그 사울을 살려낼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사무엘 얘기 이제 오늘에서 제대로 알았다. 난 아직 그거 사울 그 얘기 오늘에서 자, 제대로 알았다. 왜 지금 그때 얘기했어. 사울은 꽃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름다운 꽃. 그것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 열매를 맺지. 예.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죽는 죽음처럼 죽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죽어야지 다윗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무슨 사람들의 귀신이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낙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가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른편 강도한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게 낙원이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돌 무덤에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찾아요. 마리아를 찾는데, 자, 이 마리아 어머니, 성모 마리아요. 오늘 그냥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래요. 진짜 자, 그러게. 성목이 이 그 어머니 마리아, 네. 마리아는 축복받았어요. 그쵸, 받았죠. 축복받았는데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예요. 예수가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 예수를 죽여야 그리스도로 사네 어찌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 예수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예요. 그 예수를 마리아가, 요셉이 자기 이무대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라 칭하라 해요.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는요, 제가 계시록 처음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메시아인데 우리 영혼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서신서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영이다 그래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온전히 내가 불러낸 내 백성이 거룩하고 온전해졌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완료되지 않으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망령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만 왕의 왕이고 만 주의 주예요. 근데 이 예수를 마리아가 낳아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 크겠어.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는 예수를 낳아서 성모 마리아 해서 칭송받아야 될 마리아가 아니에요. 아닌데. 이 마리아는 언제 칭송을 받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보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여자여 네 아들이다 요한이라는 진짜 아들을 낳았을 때 칭송을 받는 거예요. 마리아는 살 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여자여 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비로소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잘 이해가. 예, 지금 자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으로 낳았을 때 마리아가. 잘 보세요. 나 헷갈려.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것을 구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그리고 장남 죽을 때 그 안에 이제 어린 양이 죽고 피가 뿌려져서 모든 재앙이 죽을 때 애굽의 모든 거 종의 자식까지도 짐승까지도 다 죽일 때 그러니까 순서가 어린 양이 먼저 죽어요. 피가 뿌려져서요. 그래서 거기서 다 죽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재앙으로 바로의 장남이든 누구든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은 그 재앙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이에요. 이게. 자, 그때 모세가 있어요. 바로가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요. 이렇게 세 종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풀어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해요. 자, 이거 오늘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건 지난주 거고 지금은 죽었어요. 그것은 이미. 아니 진짜 지난주 이거 못 봐서 이거 조금 복습하는 줄 알고 지금 꺼냈어요. 그건 죽었어요. 지난주 이야기는 그게 하나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습도 하고 할 줄 알고. 자,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바로가 있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전해주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미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4대 만에 나온다. 그것은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이 죄가 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모리 족속이 죄가 꽉 찼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꽉 찼어 지금. 죄로 꽉 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요. 그들은 죄와 허물로 그래요. 죄가 관영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같은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데 누구한테? 바로한테. 바로라는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해요. 그리고 여기 모세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바로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학대를 당하는데 이 바로를 누가 치냐면 모세가 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해서 학대를 당해서 죽어버렸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학대를 하던 바로를 누가 치냐면 10가지 재앙으로 치냐면 모세가 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잘 기억하고 계세요. 이 말이 지금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니까 이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 보면 지금 모세가 있고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모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학대를 당하고 죽었냐면 바로의 핍박으로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 바로가. 그런데 이 바로를 누가 치냐면 모세가 친단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왜 치냐면 바로야, 너 내 아들 내놔. 왜 치냐면 3일 걸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야 해서 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여기 이드로가 있어요. 이드로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이 제사장
지금 애굽에 처음에 요셉이 들어갔을 때도 거기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의 딸들과 혼인해서 모세가 모세. 아들을 아들 낳았어요. 네. 요셉이 아들을 낳는 거예요. 저, 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예. 예. 아, 그게 이 제사장님. 그쵸. 이렇게 그쪽 거기 제사장이 다 있단 딸이었잖아요. 말이에요. 예. 모세도 지금 이 이드로가 제사장이 모세를 보낸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뭐냐면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가 가야바 있어서 안나스가 가야바라 보내고 가야바가 이렇게 보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모세가 지금 이 바로를 찾아가서 네. 재앙으로 친단 말이에요. 네. 재앙을 치는데 왜 치냐면 내 아들 내놓으라고 치는 거예요. 내 아들 내놓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장자잖아. 내 아들 내 장자다 그래요. 네. 장자, 네. 나의 큰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내놔라고 치는 거예요 지금. 맞아. 그렇죠. 네. 하나님께 사흘길 걸어가서 제사 드릴 거야. 그래서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 빌라도. 나도 빌라도가 있고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자, 이렇게 구약과 이것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걸 만들었는데 이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이 예수를 이 빌라도에 넘기는 거예요. 예. 빌라도한테 넘기니까 네. 지금 누구를 핍박하냐면 빌라도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네. 자, 거꾸로 됐죠? 예, 거꾸로 네, 됐어. 예. 예, 완전히 거꾸로 됐잖아요. 네. 자, 대제사장 이스라엘 무리가 네. 예수를 넘겼는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단 말이에요. 예. 그랬더니 왕으로서 재판을 해요. 네. 죄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래서 이 예수를 지금 침을 뱉고 싸다기를 때리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랬는데 이 신약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지금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집중해서 잘 봐요. 이 바로가 이스라엘을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를 때렸어요. 10가지 재앙으로. 왜 때리냐면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내 장자 내놓으라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를 넘겼어요. 넘겨놓고 빌라도가 내가 보니까 죄가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없이 하소서라는 거예요. 이 없이 하소서라는 말이 모세가 바로한테 한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사흘길을 먹어. 아니. 내 아들 내 아들 내놔. 내놔 이거 내 하고. 아들 내놔라. 지금 대제사장인 네. 가야바가 빌라도한테 예수를 처음에 넘겼어요. 심판하라고. 예.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 근데 죄가 없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없이 지금, 하라고 없이 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보이지만 엄밀히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 아들 내놔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누가? 지금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 네. 가야바. 네.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를 넘겼어요. 우리는 네, 사람 네.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하고 넘겼어요. 심판하라고. 네. 넘겼더니 예수를 심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없이 하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 말을 엄밀히 보면 내 아들 내놔라. 내 아들 내놔. 모세가 바로를 심판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왜 심판을 했냐면 내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3일 만에 제사를 드릴 거야. 심판한 이야기나 이들이 지금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거를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보잖아요. 없이 하소서 죽여야 되는 자입니다. 라는 것밖에 못 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을 엄밀히 보면
이들은 사실 죽어 있는 자예요. 예. 그렇죠, 죽어 있는 자고 네. 죽어 있는 자는 구할 수 없어요. 없죠. 네. 그런데 이들이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말은 오히려 엄밀히 내 아들을 내놔. 그러면 모세가 되는 거야? 예. 여기가? 예. 모세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되는 백성이 거야. 되는 예. 거지. 내 아들 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이들한테 주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들이 네. 자, 성경을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16절 보시면 이에 요한복음 19장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그래서 성경을 이게 복음서를 전체를 보면은 그들이 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이 예수를 맞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치. 예. 그들이 그 맞서서 이 예수를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 장남이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죽이는 거예요. 거야. 이스라엘이 예수를 못 박도록 넘겨줬다. 아니 빌라도가 빌라도가 넘겨줬잖아. 빌라도가 지금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왜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넘겨줬다니까. 아니 그들에게 잠깐 요한복음 19장 16절 보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에 예수를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가 빌라도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부터 볼까요? 12절부터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내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여기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에게 넘기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들이니까 이스라엘 네. 백성. 그치. 빌라도가한테 데리고 갔는데 빌라도가 다시 넘겨주잖아. 자, 그러니까 이걸 다시 봐봐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구약에 모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바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발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장자다, 내 아들이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했어요. 아브라함한테. 너 자손, 네 아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데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하면 꽉 차면 4대 만에 나올 거야. 그래서 430년 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고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이것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였어요. 어떻게 고난을 당했냐면 바로가 아주 심한 고난을 했단 말이에요. 바로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던 하나님의 장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모세를 보내는데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로한테 재앙을 퍼부어요. 막 독종, 개구리 막 이렇게 흑암 막 우박으로 패버리고 지금 보니까 바로가 두드러 맞아요. 10가지 재앙으로 엄청나게 두드러 맞는데 왜 두드러 맞냐면 내 아들 장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가. 왜 내놓냐면 사흘 길을 걸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래. 이 말을 모세가 바로를 찾아서 두드러 패는 이유는 내 아들 내놔라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이게 바로
지금 언제 나오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뿌려져서 이제 출애굽하잖아요.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유월절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유월절 양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자, 그렇기 때문에 신약을 보면 똑같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 그 다음에 대제사장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바로처럼 핍박하는 누가 있냐면 빌라도가 빌라도. 있었어요. 예. 똑같잖아요, 형태가. 예. 자, 그런데 신약을 보니까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 예수를 빌라도한테 넘기더라는 거예요. 팔아버렸어요. 예. 예. 심판하라고. 네. 예.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예수를 심판하더라는 거예요. 예. 심판을 해서 보니까 죄가 없었어요. 예. 죄가 없었다고요. 예.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없이 하소서. 없이하소서. 이거를 없이 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신약에 아니 구약에 봤을 때 지금 모세가 예. 바로를 그 10가지 재앙을 쳤던 것은 내 아들 달라고 쳤던 거예요. 예. 그 말하고 지금 이 말이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는 한글이고 보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그냥 못 박는 거다라고 하지만 이 속에서 이 말을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없이 하소서라는 말이 뭐냐면 내 아들 내놔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아들 내놔라고 하는 말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율법으로 죽은 자고 내 아들 내놔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를 이들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어린 양을 죽이더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 예수를 넘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을 죽이듯 이렇게 예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한글로 보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문자적으로 갇혀요. 문자적으로 갇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떻게 돌아갈 사정을 온전히 알아야 이 신약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계시고 나 죽이면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이는 예수는 안식일도 안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막 그래서 신성 모독했어. 그래서 막 어떤 그런 율법으로 죽임을 당해야 돼. 그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속에 그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철저한 그런 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죽여야 돼.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이 절박한 그들의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람들은 정죄를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해서 예수님을 막 야단치고 고발하고 막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보는데 그들 이스라엘 속에는 뭐냐면 내 아들 내놔. 내 아들을 내놔.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이게 간절함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사실은 이들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속에 진짜 그 예수를 달라고 하는 그게 간절함이 있었어요. 이 예수랑 같이 죽어서 낙원에 묻혀야 이렇게 새 열매로 맺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맺어지는 이야기가 지금 셋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넷으로 다시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복잡한데 지금 셋에서 넷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이 넷으로 가는 게 그 비밀인 마리아란 말이에요. 재밌어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여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 지금 막막해. 이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해가 안 가. 예, 이거는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없는 이해가 거예요. 가는데 이거는 그러면 단순히 막막하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들은 이 속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했을 때 필요한 건 내 아들 내 장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속에는 예수라는 그 아들을 줘야 어린 양을 잡아서 죽고 죽어야. 피가 뿌려져야 네. 그래서 출애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없이 하소서란 말을 이들을 제거하는 그런 악랄한 게 아니고 이들 속에는 내 아들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아들은 못 보고 있는 거잖아. 이거를 못 보고 이 속에서 이들이 말하는 걸 집사님이 알아먹을 수 그거를 있어야 볼 되는 수 거예요. 있어야 되는 내가 알아먹을 수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잖아. 예. 내가 하는 거야 지금. 자, 이제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이제 그때 저는 아직도 저라고 그게 안 느껴져서 네. 그래요. 이게 바로 그냥 뭐냐면 그때 이 상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그걸 알아내려고 하는 거지. 여기가 뭐 내가 지금 여기 나야. 지금 이거 이건 생각은 안 바로 들어요. 뭐냐면 이걸 보고 내가 여기에서 나의 간절함이 느껴져야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이것은 너 거기 있고 나 여기 있어가 아니에요. 이걸 내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성립이 돼야. 근데 나라고 왜 이렇게 안 여겨지는지 모르겠어. 자, 그때 이거는- 그때 상에 지금 그 말들 이걸로만 저는 지금 느껴져요. 왜냐면 그게 풀려져야 이게 풀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이들과 이들을 비교했을 때는 아주 수천 년의 먼 거리예요. 그렇죠. 또 이들과 우리 보면 먼 거리예요. 네. 그러나 이거나 이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야. 똑같아요. 이게. 지금의 예, 그래서 근데 하나도 느낌. 이게 큰 우주라면 이 속에 우리가 있으면 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이 안에서 비롯된 거. 자, 그래서 지난주는 모세, 바로, 이스라엘 이것은 전부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야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안에서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고 이것도 예수인 하나야. 이게 베드로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하나에서 이 거대한 일들이 사실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나라고 안 느껴지는지 모르겠어. 베드로라는 그냥 그 인물에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이 성경은 그게 그게 안 뭐냐면 느껴졌어. 이 베드로가 있고 여기 예수님이 있잖아요. 근데 항상 여기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 따라다녀요.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있고 바리새인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야단치잖아요. 베드로는 내 이야기지. 이러는구나.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알아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베드로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이 아들 아브라함 속에서 나온 게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잖아요. 이것이 쌍둥이로 하나예요. 네. 이 이스마엘이 다른 누가 아들 난 게 아니에요. 저쪽 북한 놈이 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 씨로 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친장남이고 그러니까 친아들이에요. 저는 이걸로만 생각되지 거기에 이제 나가 개입이 안 그러니까 된다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자식이고 또한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 이삭이 사실은 이게 하나예요. 하나라는 걸 하나고 알겠는데. 그다음에 이삭도 보세요. 니브가를 네. 만나서 하나로 낳는 게 쌍둥이로 낳는 네, 거예요. 에서야고. 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에서가 원래 나였어요. 예. 나였는데 이 야곱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하나예요. 하나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바리새인이 있는데 이게 베드로예요. 바리새인이 이게 넌 나쁜 놈 좋은 놈 사람들이 이게 뭐 유기와 선택이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 하나예요. 네. 그래서 쌍둥이로 나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런 걸 지금 이해가 가는데 그게 내가 개입이 안 된다니까. 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건 전부 다 이 성경에 가장 나쁜 놈이 나였어요. 나지. 뱀이 나고 나지. 가장 수악하고 욕 들어먹고 이 귀신 자체가 나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니까 어머 난가보다 이러지. 그게 내 마음에서 정말 나야 하면서 그게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죽어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먼저 말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야 이렇게 보이고 풀릴 수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치부해버리면 성경을 절대 안 풀려요. 이 가장 추악한 그 애국 왕, 베헤못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였어요. 똥파리고 심지어는 그 여자 생리대 피 묻은 거 그런 게 전부 다 나예요. 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나라는 거는 느껴지지만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게 다야 이렇게까지는 안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 어떻게 감히 여기다 비교를 하냐고요. 저는 그게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예, 이렇게 가장 추한 자, 악한 자 이거를 다른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는 안 보는데 거기에 나라고 이게 여겨지지가 않아서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그 부분이. 그래서 이해를 못 하나 봐. 지금 보면 이제 뭐냐면 나만 그런가? 나만 그런가 봐. 나 미치겠네. 자, 우리가 왜 두루 돌아다녀 봐야 되냐면 우리는 한 발짝만 나가면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여기 교회, 여기 교회 가면 정죄를 해요. 심판을 하고 말씀도 없고 뭣도 없고 하면서 정죄한단 말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정죄하지 뭐. 나는 알고 저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죄를 해버려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두루 돌아다녀 봐야 돼요. 진짜 예, 집사님이 가서 성당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그들이 악한 짓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은 내 속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건 알아요. 네. 나도 똑같다라는 건 인정해요. 그러니까 그치? 우리가 하는 그런 짓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랬잖아. 똑같다라고는 여기긴 하는데 이게 나야 또 이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두루 돌아다녀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서 나 여기야 좋사오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좋으면 베드로한테 이 초막 새 짓고 여기서 하나님 섬기면 얼마나 그래, 좋아. 맞아.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지금 보면 아까 모세가 있었고 이거는 구약이에요. 출애굽할 때 바로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신약을 후루룩 그냥 보고 마는 거예요. 근데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하고 똑같은데 왜 같이 못 보냐면 이 말들이 서로 다르고 그렇죠. 다른 것으로 이야기 되기 때문이에요. 대상이 또 다르고. 아니 어린 양을 죽는데 그게 왜 예수하고 똑같냐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된단 말이에요.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있었어요. 여기처럼 똑같이 그리셔야지. 그러잖아. 아닌데.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보니까 아니야. 뭐가 있었냐면은 똑같잖아. 똑같지 않아. 빌라도가 빌라도. 있어요. 똑같은 성경은 얘기야. 뭐냐면 완전히 말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똑같은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똑같이로 안 여겨져요 지금. 예.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똑같이 볼 수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굉장히 지금 집사님이 낯설어서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예수를 넘겨받았어요. 네. 넘겨받았어요. 네. 넘겨받아서 이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네. 그랬더니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여기에서 지금 말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여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자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 이 마리아가 비밀이에요. 왜 비밀이냐면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아요. 자, 마리아가 예수를 낳는데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싹 낳으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자,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 예수를 데리고 마리아와 함께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헤롯이 죽으니까 너희들 다시 나와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요. 딱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을 불러냈음을 아들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내었어 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수가 누구냐면 내 아들이에요. 예수가 내 아들이에요. 예수라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수를 살리려고 애굽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요셉이 아들이에요? 마리아가 아들이에요? 예수를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2살 밑으로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 예수라는 아들 때문에 피난을 갖고 그래서 헤롯이 죽으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말이 지금 출애굽하는 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다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 예수가 애굽에 들어가서 헤롯이 죽으니까 나온 게 아니고 진짜 어린 양인 예수가 죽어서 요셉의 갈비뼈를 가지고 나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예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셉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있냐면 죽이려는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있었단 말이에요. 헤롯이 이제 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리아가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혼인해서 이 예수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를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애국으로 피해서 다시 왔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이죠. 아까는 셋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그 예수가 태어나서 탄생해서 지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가 태어나서 지금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나서 여자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 예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빌라도가 있어요. 자, 여기가 누가 있냐면 여자여 이렇게 있어요. 넷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넷이 있는데 자, 지금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이 그 마리아한테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이 요한을 보고 아들. 응? 네 아들이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자여, 네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가 마리아한테 이스라엘 보고 네 아들이다라고 한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 보고? 네. 왜냐면 예수가 마리아한테 마리아야, 네 아들은 이스라엘이 네 아들이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아들이라고 말한 거는 이스라엘의 아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요한을 이렇게 내 아들로 알아먹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마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한을 보고 네 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보고 했던 것으로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이스라엘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은 왜냐면 지금 모세가 네. 지금 이 이스라엘 모세지. 장자 내 아들을 불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로 알아먹어야 요한이라는 예수, 요한이라는 예수라는 진짜 아들을 낳을 수 낳는 있기 거야. 때문이에요. 자, 근데 그때 알아먹었나?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를 낳은 이 마리아가 온전한 마리아가 아니에요. 예, 그렇지. 이 마리아는 뭐냐면 문둥병 걸린 마리아와 같은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네, 말이야.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십자가로 이 됐을 마리아가 때. 거듭나야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왜 이게 비밀이냐면 그 십자가상에서 마리아한테 얘기한 거는 마리아가 예. 거듭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도? 이것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했을 때 온전히 거듭나는 건데 이미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성령이 왔을 때 이거 보면 예수님 말이 생각날 생각나고 거야. 그러는 알 거예요. 거라고 안다는 거. 미리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미 구약이 성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 왜 이 여자여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그 예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스라엘도 있고 마리아도 있고 빌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예수가 교회라는 마리아를 통해서 요한이라는 예수를 낳아야 되기 때문인데 예수가 마리아 교회한테 씨를 주어서 진짜 이제 이 마리아가 여자가 이 요한이라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되는데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창세기에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혼자예요. 아담 한 명이란 말이에요. 아담 한 명인데 한 명인 아담이 갈비뼈가 빠져나오더니 여기에서 생명인 하와가 나왔어요. 하와가 생명이에요. 그건 안 찾아봐도 알죠? 지금 아담이라는 남자가 한 명이 혼자서 여기서 자식을 낳듯이 갈비뼈가 나오면서 하와라는 생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생명을 낳을 때 혼자서 갈비뼈가 빠져나와서 여기에서 생명을 낳으면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나왔네.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아담처럼 혼자서 죽고 여기서 갈비뼈가 나와서 또 교회를 만들어내면 되는데 여기서 누구를 찾냐면 마리아를 찾아요. 자, 그러면 창세기에 가면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이 갈비뼈가 나올 때 보이지 않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와가 있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와를 낳는 거예요. 정신없죠? 자, 이렇게 아담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여자도 없이 여기에서 갈비뼈가 나오더니 생명을 낳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아들을 잉태할 때, 낳을 때, 교회를 낳을 때 혼자서 죽고 혼자서 갈비뼈가 나오면 되는데 거기서 여자를 찾더라는 거예요.
네. 여자여. 네. 여자를 찾아요. 네. 아담이 깊은 잠에 빠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갈비뼈를 빼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요. 네. 뼈 중에 뼈요. 뼈. 살 중에 살이에요. 살이다. 그래서 남자한테 낳았기 때문에 여자여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여자를 찾아요. 여자여라고 찾아요. 지금 아담 한 명 속에 보이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진짜 비밀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의 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이지만 네. 그 속에 마리아를 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여자를 볼 수 있었어야 돼요.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네,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네. 이름이 없다고요. 네, 그러나 그 비밀인 네. 미리암, 마리아를 마리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 마리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마리아가 문둥병에 걸려요. 아, 그래서 불리는 거구나. 그 여자를 취했을 때 그 마리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마리아를 왜 잡아내려고 천국 그랬지.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네. 창조를 하실 때 이 네. 여자가 있기 때문에 비밀로.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자, 뭐를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 20장을 잠깐 보시면 (28절)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뭘로 사요 교회를? 자기 피로. 그 앞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 교회를 샀어요. 어떤 피라고 그래요? 자기 피.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이 자기 피.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 그걸 똑바로 보라는 거야. 말을 줄이지 말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피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피로.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피가 없단 말이에요. 없는데 자기 피로 생성해내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단 말이에요. 내 피가 예수님의. 하나님은요 피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고 참되지도 않고 거짓되지도 않고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에요. 우리 말로 쓰자면 굳이 말하면 없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진짜 너무너무 거대하고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거룩해서 사람 말로 그냥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네.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너무 지극히 깨끗해서 너무 지극히 찬란해서 진짜 어떻게 표현을 할 예,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 여자가 됐어. 예, 피 쏟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자,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성경 전체예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들은 천국 이야기를 사람들의 어떤 저 밑바닥 행위로 지금 치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한글로 돼 있고 우리 보기에 하찮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 한 글자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그래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온전히 모르고 못 봤으면 이것을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이야기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천년 왕국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야. 이 십자가가 어디냐면 이 천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되냐면 피 한 방울 없고 어둠도 아니고 빛도 아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피 쏟는 여자가 돼서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를 낳는 것처럼 그렇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님 이렇게 창조, 이게 진짜 창조인데 여기서 어떻게 거듭나서 이 예수인 아들을 낳았는가,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한 말과 지금 예수님이 우리하고 한 말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여자 어머니가 돼서 이 예수를 낳는 거예요. 피 쏟는. 시편에 보면 다 했던 이야기예요. 나에 관한 이야기야. 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 내 모태에서 그래요. 모태에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 모태에서 낳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진짜 이 천국 노래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스스로 얼마나 학대를 당했는지, 하나님의 철저한 희생으로 너무너무 깨끗하고 거룩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잉태하기 위해서 모든 괴로움과 학대를 당하신 분이 이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학대 고난을 당하셨다고 표현할 수 있죠? 스스로. 이것을 천국 노래를 우리는 그동안 어떤 저기 이상한 걸 화려한 걸 만들어 놓고 했는데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우리는 그 천국을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 천국은 어중이 떠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벌써 이제 4년 됐어요. 4년 됐는데 이것이 계속 성막과 성령과 그것으로 율법과 제사와 절기 속에 오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것은 예수님은 단 하나도 예수님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경이 없어요. 오직 아버지한테 받았고 들었고 본 것만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못 박히고 있는데 못 박힌 상태에서 여자야 라고 지금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여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개떼들 봐. 개라고 그래요. 시편 22편 보면 개떼들이에요. 네 아들이다 그래요. 이것을 반드시 요한으로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이 내 어머니가 마리아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이제 씨를 받아서 나를 낳았구나. 그것을 알아먹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가상 7원이 아니에요. 이런 그 엄청난 핍박과 그 10가지 재앙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단순히 펼쳐지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너무 방대하고 너무 커서 이제 함부로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걸 보려면 진짜 많은 시간과 그게 막 필요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피가 피. 그런데 복음서에